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새벽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살피는 가운데 그리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충만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3차 전도 여행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오랜 기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잠깐 들렀었던 이 도시에서 바울은 복음적으로 꽤나 큰 성공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다시피 이런 복음의 흥황은 바울 자신 때문도 아니고 바울의 어떤 열정이나 바울이 가진 어떤 성질 때문은 아닙니다.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의 사역 가운데 인치시고 그 능력을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지난 본문 6절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바울이 안수를 했지만 결국 누가 역사하시고 계시는 것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니 방언과 예언의 표적이 나타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그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바울의 여정을 따라서 성경을 살펴보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임재에 더욱더 주목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에베소에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감당합니다. 일찍이 2차 전도 여행 때에도 바울은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잠깐 배를 타고 항해 중에 들렀던 이 에베소 도시에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잠깐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 회당에서 바울이 환영받는 일은 자주 있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에베소 도시에서는 유대인 회당에서 사도 바울이 환대를 받았었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유대인 회당에서 계속해서 강론을 이어나갈 수가 있었고 사람들 중 일부는 바울에게 이 에베소에 오래 머물 것을 요청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다른 이유로 급하게 예루살렘과 안디옥으로 돌아갔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에서 다시금 여기 에베소 도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기회가 된다면 다시 돌아오리라는 그 약속을 바울은 지켰던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진행되는 것, 우연히 혹은 그냥 그렇게 진행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방을 거쳐가며 소아시아로 건너가서 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강력하게 원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에는 이 아시아 지방, 에베소 도시로 바울 일행이 향하는 것을 막으셨다는 걸 우리는 기억을 할 것입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성경은 하나님이 왜 막으셨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일행은 이렇게 에베소에 가는 것을 포기를 하고 배를 타고 지금의 터키 대륙에서 그리스 지역으로 넘어가 마게도냐에서 전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차 전도 여행 말미에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항해 중에
이 에베소 도시에 겨우 잠깐 들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여정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여정이 그냥 아무렇게나 바울 일행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강력한 인도하심과 예비하심 그리고 계획하심 아래에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 회당에서 석 달 동안이나 복음을 전했다고 기록합니다. 무려 석 달입니다. 제 기억에 사도 바울이 유대인 회당에서 석 달 동안 강론한 적은 드문 일인 것 같습니다. 이 석 달의 기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에베소 도시를 준비를 시키시고 그 준비가 끝난 후에야 이 바울이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을 하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인간의 완악함은 보통이 아닙니다. 석 달을 참아낸 것은 대단한 일이었지만 이 석 달이 한계였던 것입니다. 결국 바울의 설교를 참아낼 수 없었던 유대인들은 마음이 굳고 순종하는 것을 거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비방하기에 이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즉시 회당에서 나와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때에도 신비한 일이 벌어집니다. 바울은 무려 서원에서 약 2년의 시간 동안 강론을 하게 됩니다. 다른 도시들에서는 어떠했습니까? 질투와 시기에 눈이 먼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바울 일행을 쫓아내기에 바빴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에서는 바울이 약 3년의 시간 동안 그렇게 큰 제재 없이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에베소에서 복음은 더욱 활발히 더욱 강력하게 전파되었습니다. 에베소를 중심으로 이 당시 터키 서남쪽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의 표징으로 큰 기적 또한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울의 물건을 가지기만 해도 병이 낫거나 귀신이 떠나는 놀라운 일들도 벌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극적인 일들이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다시 한번 강조를 해보겠습니다. 바울이 위대해서입니까? 아니면 바울이 굉장히 잘해서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의 사역을 인치시고 공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보여주시고 표적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큰 기적도 보여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호하십니다.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의 흥황에는 함부로 기적을 나타내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왕이면 좋은 게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이죠. 나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지를 말입니다. 내 영혼에 무엇이 가장 필요한 것인지를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소원하고 우리가 간구하고 우리가 갈구하는 것 모두를 들어주신다면 우리가 어떤 파멸의 길을 걷고 우리가 어떤 사망의 길로 빠져들게 되는지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분명히 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으로 이끄시기 위해 우리가 아무리 간구해도 그 간구의 결과가 우리의 파멸이라면 끝까지 그 간구를 외면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절대자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 우리에게는 이런 바울과 같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가 말입니다. 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적의 결과가 그리 아름답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에베소에서는 이런 기적이 필요했고 이런 기적의 결과는 사람들의 회심으로 분명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간구와 소원은 그러지 못할 때가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셔서 그런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말에 우리는 혹합니다. 재산도 더하시고 건강도 더하시고 자녀의 성공도 더하시고 형통도 더하신다는 말인가 우리는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보수적이고 조금은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해본다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라는 말은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는 말씀일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어쩌면은 필요하시다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구한다고 할지라도 고난을 허락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돌이킴을 위해 우리의 상황을 욥과 같이 완전히 망하게 하실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리 하실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과 우리의 형통은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함입니다. 이것을 꼭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물건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기적이 일어난다는 오늘의 본문은 많은 사람들에게 헛된 희망을 심어준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도행전의 기적을 재현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원격 치유, 블루투스 치유 이런 것들을 주장하기에 이릅니다. 그들은 말씀을 이용하여 치유의 물건들을 팔아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그런 부류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단지 소유주의 물건으로 기적이 일어났던 성경의 인물은 성경 역사에서 단 3명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중 당연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베드로와 오늘 본문의 바울뿐입니다. 어느 누가 감히 이들과 동등선상에 자신을 올려놓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런 원격 치유의 은사를 베푸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이 유일하고 참된 신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바울이 그 참 하나님의 사도이자 대변인이란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당시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사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이런 능력과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이단적인 가르침과 상술에 미혹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 우리를 향해 가지신 목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형통도 아니고 우리의 평안도 아니고 우리의 건강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해방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돌이키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채찍질하시고 우리를 고난에 빠뜨리시기도 하시며 우리의 상황을 힘들게 하시는 일을 마다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순종의 꽃이 피는 법이고 어려움 가운데 강인한 믿음이 자라는 법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꾸준하게 그리고 이 방대한 내용으로 알려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하나님을 굳게 믿고 굳게 붙잡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의 의심을 거두고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붙잡으시며 우리를 선으로 결국 이끄실 것이라는 사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고백하고 믿으며 그 하나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허튼 기적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값싼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으로, 거짓된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평강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